거둬들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세리장으로서 부정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부자 동네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고, 그 중에 또 많은 세금을 또 착취해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 그러니까 동족 편에서 보면,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매국노고 배교자고 반역자였어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 당시에 세리들, 저 세리들 하면 아주 매국노다, 배교자다, 반역자다, 막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보면 저거 친일파다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아주 그 당시에 그들로 보면 대단히 이렇게 그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세무 하청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자기 이웃들의 땀과 눈물로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이긴 했지만 늘 삶이 방황, 삶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기까지 그 삭개오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볼 때마다 매국노, 막 배교자, 반역자,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넉넉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뭐 잠자리를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삭개오였다. 그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질이 풍족하면 자신의 명예도 이웃의 사랑과 관심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돈이 많으면 된다, 돈 앞에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세상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오직 물질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죠.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영혼에 메마르고 곤고하고 그 삶이 지쳐있는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것도 어린 사람도 아니고 세리장이 그 돌무화과 나무, 다른 데 뽕나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게 뭐냐?
삭개오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오직 삶의 중심이 세상이고 육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이런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 앞으로 동네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였다. 은혜 받을 만한 때였다는 거죠. 그 시간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은혜입니다. 삭개오는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어지는 그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가 때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쓰시려고 하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기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도 되고요. 기회들은 우리의 인생의 기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우리가 낙오자 같은 인생, 실패자 같은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그죠? 이유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어제는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죠? 지나간 어제는 다시 오지 않아요. 지나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에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 기회는 내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기회든 그것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든 기회는 지금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 삭개오의 관심은 곧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잖아요.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제 그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대상이 돼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관심,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관심,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도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돌 감나무 위에 올라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애들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왔고 아이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주변에 나무라는 나무 위에는 다 사람들이 올라갔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왔을까?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자신은 그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반역자다, 배신자다.
막 이런 소리만 들었던 삭개오인데, 그냥 나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무화과 나무 그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바라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계획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주님이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께로 향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동일하게 향하게 된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삭개오의 집에 가겠어요? 다 죄인이라고,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우리의 것을 다 훔쳐가고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집에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축복이고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집에 거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격이, 감동이 오늘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쁘게, 감격스럽게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그 중심에 그분이 좌장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임하잖아요. 유하잖아요. 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유하게 된 것은 곧 뭐예요?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먼저 무엇이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 임하면서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는 대화, 그 가운데서 삭개오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저 죄인 그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는 먼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결정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니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같아도 나는 안 됩니다. 인간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 속여 빼앗은 거 있어요. 4배로 갚겠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은 누구요? 내가 아니라 주님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 회개,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열정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내가 한번 믿음 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다짐하고 각오한 것 갖고 얼마나 가겠어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오늘도 성령에 관한 찬양을 드렸지만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결단을 하게 하고 헌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게 한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는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영성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거짓말 친 거 있으면 속여 빼앗은 거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뭐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남의 것 속여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속여갖고 협박해가지고 세금 더 걷어내는 사람, 그리고 노마다 갖다 바치고 자기가 착취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 이거 여러분 이 말은 뭐겠어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다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팔아서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토색한 거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서두에 말했어요. 가치관 뭐예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이거 내려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지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내 가치관 변하잖아. 변해야 되는 거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건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삶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가치관이야? 그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믿지만 내 영으로, 마음으로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보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니까,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변화되어 모든 것 내려놓잖아요. 그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삭개오,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안에서 변화되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면 그것이 곧 뭐예요?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있어. 늘 말씀드린 거. 그래서 내 삶이 뭐여야 된다? 복음이어야 된다. 내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외쳐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외친 복음은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된다. 근데 오늘 이 구원이 이제는 삭개오 가정에 임하게 됐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구원한 것도 주님의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오신 목적. 주님의 목적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고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또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리하는 것은 그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어렵게 교회에 전도돼서 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그들을 상처받게 하고 교회에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주님께서는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거 있다면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을 찾아야 돼. 응? 삶의 주인. 지금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그럽니다. 삭개오가 기쁘게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회개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8절 말씀을 쭉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가 누구였어요?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신이 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니까 자기 집에는 자기가 딱 앉은 좌정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많은 세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에. 그러니까 뭐예요? 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예?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서 최고의 세금을 거둬들여라. 뭐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구를? 예수님을 앉히잖아요. 예수님을 앉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자리를 찾아서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삭개오는 뭐예요? 삭개오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사망의 종로로 됐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됐잖아요. 어둠의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나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로로 타겠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삶의 주인을 찾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찾아야 돼요. 삶의 능력. 누가는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간청하거든요. 전에는 죄의식과 열등감으로 나무 위에 숨어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을 몰래 훔쳐보던 삭개오였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누구를? 나를.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누구도 자기 집에 올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유하여야 되겠다 했을 때 두렵고 떨림도 있었을 거예요. 기뻤지만 두렵고 떨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씻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이제 변화된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옛날 사기쳐 먹던 삭개오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변화된 삭개오.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뭐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 삶의 능력을, 자신감을, 이 능력은 자신감이에요. 그전에 뭐라 그랬어요? 늘 주눅들어 살았잖아요. 많은 부와 명예, 세상적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눅들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이제는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눅들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권세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앞에서 주눅들고,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들고, 나보다 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늘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도 나는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능력을 얻게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렇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왕의 기도의 특권을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되었다면 이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금세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질병 병마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세상에 다 질병 병마 찾아오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능력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여잡아야지.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하나님 부여잡고 의지해야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주님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을 때 그가 찾았던 것은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다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능력을 찾는 건데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죠? 어디가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 안 해요. 왜? 지금 세상에서 어디 사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보세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 욕 먹인다고. 나 예수 믿는 것 얘기 안 해. 뭐 요즘에는 교회 안에 뭐 다 돼서 뭐 성경도 보여주고 찬송도 보여주니까 성경책도 안 나갔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안 갖고 오시면 뭐예요? 괜히 성경책 갖고 교회 가는 거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삶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을 찾아야 돼.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사명이 일어나는 게, 그 사명이 뭐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민족과 이웃에 대한 본래적인 사명을 되찾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전에는 그 사람들 것, 다른 사람들 것을 다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되찾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것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사명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